여러분 4월 첫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튜닝을 가끔 해줘 가지고 연주를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 번씩 점검해보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또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군대 가보신 분들을, 사격해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0점 사격이라, 그래서 처음에 조준을 잘 해놓고 그 다음에 사격을 해야 이 타겟에 잘 맞지 않습니까? 처음에 조정을 해놓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4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여러분 흔히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 양들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다시 한번 튜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따라가기만 했는데 그 걸음걸음이 복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목자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버려진 것 같은 느낌, 목자가 양떼들의 그 기도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그런 느낌, 때로는 외면하신다는 그런 불길한 느낌,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왔을 때 과연 이 하나님을 내가 과연 전적으로 신뢰하고 갈 수가 있겠는가? 늘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늘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덧입혀 주시던 그 하나님은 어디 가셨나?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 관계를 설정하지 않고서는 영적 혼돈 상태에서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이 어디 가셨나?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과 속성과 성격은 어떠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새로운 튜닝이 없을 때에 우리는 불길한 징조와 함께 영적 암흑 상태, 영적 침체 상태, 이런 게 아닌데,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닌데,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아닌데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일들은 도대체 어떤 일이란 말인가? 영적으로 깊은 우울한 터널 속을 우리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과연 이 구약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그 문제들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갔던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그때그때마다 인도하시고 영적 도약과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고, 또 때로는 때때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더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부욕해 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그 평강,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의 지평을 넓혀 가시면서 우리를 더러 크게 아름답게 쓰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그런 단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0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들을 우리 확인해 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에 먼저 보시면 시편 80편 1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야. 이 시인은 적어도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양떼들인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목자여, 우리 양떼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소서, 이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구덩이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양떼들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밑에 구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시인은 어느 때까지라는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간절한 간구에 그때그때 응답해 주시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이 그 인생길들을 즉각적으로 책임져 주지 아니하시는 이 영적 혼돈 상태에 빠져서 이 질문을 되뇌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니까?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군요. 하나님의 외면에 대해서 두렵습니다.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성도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좋으신 선하신 목자가 양떼들을 버리실 리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에게 이 악기를 튜닝하고 열심히 연주하고 달려왔는데 이것이 불협화음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연주가 맥을 잃고 말았습니다. 기쁨으로 달려가지 못하고 힘차게 연주하지 못하고 더 이상 이 메아리 없는, 들리지 않는 그분의 음성 앞에서 이 뜨거움과 열정이 식어만 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니까? 게다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화를 내신다, 분노하신다. 영어 표현을 보십시오. 성도들의, 당신의 백성들의, 다른 것도 아니고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방 백성들도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의 다른 것도 아닙니다. 간구, 기도에 대해서 그분이 against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해서 대적하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쏟아부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고 외면하실 뿐 아니라, 아니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우리의 이 고통이 언제까지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인의 이 기도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서 against 하실까? 여러분, 이 시인이 그 5절 6절 이하에 보시면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목자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꼴을 먹여주셔야 되는데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주시기는커녕 눈물 양식으로 먹이신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생명의 물을, 생수를 날마다 터뜨려 주셔서 우리를 시원케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분께서 이 그릇에 내 눈물 방울이 쌓여서 그 눈물을 내가 마시게 되는, 이 그릇에 눈물이 가득한 그 물을 마시게 되는 이 슬프디 슬픈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자이십니까? 이것이 선하신 목자가 그 양떼를 인도하시는 방식이십니까? 이 하나님에게 초점 맞춰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는데 도대체 이런 방식으로 눈물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까? 나에게 눈물 양식을 먹이시고 눈물 골짜기를 걷게 하시고 눈물로 날마다 밤을 지새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분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분과 관계가 튜닝이 잘 되어 있습니까? 그분 앞에서도 내 인생의 삶의 아름다운 연주를 날마다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이웃 가운데 조롱거리, 다툼거리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원수들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내가 예수 믿노라고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이런 프라우드한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될 텐데 내가 그 원수들 앞에 조롱거리가,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그래서 형통하고 잘되고 하는 모습을 뭔가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날마다 눈물 흘리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 꼴이 좋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다 우리를 성도라, 교회 직분자들로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제는 행복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생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만큼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복받은 인생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난데없이 고생 끝인 줄 알았는데 마치 불행이 시작된 것이냐,
아니 예수 믿기 이전보다 더 많은 갈등과 번뇌와 고통 속에서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과 무거운 짐들을 지고 짊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이것이 과연 왜 이런 일이,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이 하나님은 진짜 내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신가, 내가 잘못 종교를 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시고 조율하시면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이 시인이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8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아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적은 언젠데, 우리를 구원해 놓으셔놓고 왜 구원해 놓으셨으면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셔야 되지, 우리를 애굽에서 이 포도나무를 건져내셔서 가져다가 건져내셔서 그것을 이 가나안 땅에 심어 놓으셨는데,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이곳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먼저 경작하시고 잘 가꾸셔서 그 나무 뿌리가 잘 정착하고 내려서 깊이 뿌리 박히도록, 그래서 거기서 생긴 그늘이 온 세상을 덮고 산들을 덮고 바다와 강까지 그 가지가 뻗을 수 있을 정도로 창대케 된 나라를 이루셨는데, 구원해서 건져내어서 이렇게 번성케 하신 적도 있는데, 이것이 끝나고 이런 식으로 쭉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닙니까? 이런 방식으로 쭉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앞으로 형통만 있고 더 좋은 일만 더 많이 생기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길 아닙니까?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내가 다 조율을 해놓고 성경을 해석하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많은 간증들이 생기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미쳤거늘 그렇게 넝쿨이 그 강까지 미쳤거늘, 이러면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12절부터 보십시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그 포도원을 경작하셔서 그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셔서 이렇게 살만하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구만,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재미구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자손만대 이 복을 풍성히 누려야 되겠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젖어 살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의 담을 허시사 지나가는 사람들, 그들이 그것을 다 따게 하셨습니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그것을 다 짓밟고 먹고 포도원을 망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를 주께서 돌보아 주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당신이 심으신 이 포도나무 아닙니까? 당신이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구원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바로 당신의 이 포도나무 아닙니까? 근데 이 포도나무가 왜 여기서 배임을 당하고 불탐을 당하면서 이렇게 진리겨지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은 도대체 또 누구이십니까?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떼들을 잘 인도해 주셨던 그 좋으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왔는데, 도대체 이 두 번째 나타나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을 잘 조율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도 관계가 문제가 없이 투명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 이런 변덕스럽고 이상한 이 하나님과는 나는 상관이 없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은 다 페이지를 찢어내버리고 다른 내가 원하고 내가 익숙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이 하나님만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포도원을 다 진드겨 버리시고 멧돼지와 사자와 표범들과 짐승들이 모두가 동원되어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헝클어져 있는 내 인생, 나를 구원해 주셨을 때는 언제고, 내가 예수 믿고 세상으로부터 건진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그 감격 속에 많은 체험과 많은 은사를 받고 많은 간증거리들이 생겨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그 첫사랑을 노래했던, 그 구원의 감격을 노래했던 그때는 언제고, 지금 내 삶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서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도대체 풀 수가 없는 이 영적 방황 상태에서 우리가 헤매고 살아야 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닥치게 하셨나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요? 왜 나에게 건강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관계 문제,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고개를 들지 못할 만큼 창피한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나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눈을 감고 그럴 수 있다, 우연이다, 어쩔 수 없다, 그건 접어놓고 한쪽 면에 이 하나님만 자꾸만 우리가 좋아하고 이쪽 하나님으로 빨리 돌아가서 그 하나님 주시는 복만 다시 회복하기를, 이건 빨리 끝날 일이고 우연히 생긴 일이고 어쩌다가 생긴 일이고 이건 잘 이해 안 되는 일이고 이건 나도 잘 모르겠고,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빨리 끝나버리고 잊어버리고 없었던 일로 하고 이 하나님만 내가 더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잘 조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침묵하시는 그 상대방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여러 번 간구했는데 응답이 없다 할 때 얼마나 여러분 배신감까지 느끼지 않겠습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고 왜 첫 단추가 잘못 깨어져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런 후회와 탄식 속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 짓고 이제 끝날 때도 됐는데 그분은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은 좋은데 그분이 외면하고 계신다는 느낌, 고개를 돌리셨다는 느낌, 나에게는 관심도 없다는 느낌,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까? 여러분, 그것까지도 그나마 참을 수 있을까요? 침묵과 외면까지도 우리가 마음의 상처가 되는데, 피 흘리고 누가 쓰러져 있는데 의사와 간호사님이 지나가면서 우리 다른 스케줄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 우리 예배 시간 늦겠다, 빨리 간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픔이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보고 신문을 보고 있는데 그 딸이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성적인 희롱을 당하고 인신매매 분배에 끌려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버지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 딸은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외면하는 것도 잊혀져 가는 것도 상처가 되고 아픔이 있는데 배신감을 느끼는데 이 아버지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인신매매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 사람을 폭력으로 가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나오는 하나님, 아니 그분이 오히려 맹수가 되어서, 목자이신 줄 알았던 그분이 맹수가 되셔서 우리를 공격하시는 하나님, 이거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분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가 있습니까? 오늘 시편 44편에 참 놀라운 말씀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44편 11절에서 19절에 보시면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여러분, 선하신 목자가 이 양떼들을 잘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잡아먹으려고 하시는 목자라는 거예요. 잡아먹힐 양처럼 넘겨주시고 믿었던 그분이 우리를 팔아 넘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에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여러분, 헐값으로 팔아 넘긴다는 거예요. 자기의 딸을,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근데 그 판값이 이익을 얻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도 없이 값도 지불하지 않고 쓸모없다고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아무 필요가 없다 다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무가치하게 생각하면서 다 세상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목자가 어디 있으며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고 조소와 조롱을 당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는커녕 이런 짐승으로부터 생명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는커녕 우리를 그 짐승들 처소에다가 집어 넣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기는커녕 우리를 잡아먹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필요를 공급하시기는커녕 우리를 팔아 넘기시고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외면하시고 계시는, 그것도 제값도 받지 못하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완전히 잡아먹히게 하시는, 우리를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아무런 가치도 없이 던져버리시는, 쓸데가 없다, 아무 소용도 없다, 보잘것이 없다, 우리를 부끄러워하면서 던져버리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 너무너무 잔인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 잔인하시네요. 하나님은요 정말 무식하시네요.
아니 무식하시면서 용감하시기까지 하신 거 있죠.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신이세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아빠가 야, 여기를 나를 믿고 나에게 던져, 네 몸을 던져 나에게 안겨봐라. 하나 둘 셋. 여러분, 그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그 말을 믿고 자기 몸을 던졌는데 아빠가 그 길을 피해버린 거예요. 목자가 되시는 줄 알았는데 그 목자 되시는 그분을 따라갔더니 그것이 승냥이가 그 하는 처소였던 거, 잡아먹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시인은 결국은 하나님을 재판석에 앉혀놓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고 이렇게 취급하시는 이 하나님은 유죄이십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이 시편이 개인적인 한 시인의 일기장에 은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독백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서 예배 가운데 부르던 찬송시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성경에 기록돼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에 대한 무례하고 과격한 표현들이 만천하에 공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참 무식하시네요. 게다가 용감하시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 참 수학도 제대로 못하시고 하나님 참 어리석으시네요. 바보짓을 했습니다. 우리를 그냥 팔아 넘기시다니요. 값도 받지 못하고. 아니, 이상한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라고요? 웃기고 있으십니다. 하나님 목자시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까? 우리를 팔아 넘기시고 우리를 죽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목자시라고요? 자기 양들을 팔아먹는 목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하나님 과연 늘 선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볼 때 치명적으로 여러분의 아픔을 주었던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픔을 주신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가장 사랑하는 나의 대상들을 앗아가시고 뺏어가시고 숨기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대충 그냥 세월이 지나서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시다, 아멘, 그렇게 내가 고백할 만큼 기쁜 신앙은 없네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아무 생각 없는 문외충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 아멘 아멘 하고 있는 나는 그럴 땐 동참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과연 선하신가요? 내가 또 벌 받을까 봐 하나님 악하십니다 이렇게 말은 대놓고 못하지만 하나님 선하십니다, 아멘,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유죄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드리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팔아넘겼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리석은 바보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 중에 드려졌던 찬송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나와가지고 오늘 찬송을 하는데 참 은혜스러운 찬송, 박수가 나올 정도로 은혜스러운 찬송인데 그 가사의 내용이 하나님은 유죄이십니다. 유죄이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리석으신 바보 같은 짓을 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팔아넘기는 목자도 아닌 이상한 하나님, 이런 가사의 내용이 있으면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님이 선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유죄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 기도를 하셨다면 이 예배가 은혜스럽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것을 허락하시고 왜 성경에 기록되게 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회중들 가운데 이 노래를 부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갈등하라는 것입니다. 고민하시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고통을 안겨주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분과 튜닝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회피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점잖은 척 하시고 해결된 것처럼 하시고 이곳에 나와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계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깊은 고뇌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의문에 대해서 그분과 튜닝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되며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가려고 하는 갈등과 그분을 붙들고 늘어지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분이 나를 붙잡으시지도 않으시고 내가 붙잡히지도 않고 내가 그분을 붙잡지도 않고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손님처럼 그저 눈치만 보면서 아무 말 없이 그저 왔다가 그냥 왔다가 헤어지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붙잡히시든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실험하시든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질 때 하나님을 아는 이해의 깊이가 넓어지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 여러분, 나에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 닥쳤을 때에 그 하나님과 튜닝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 빨리 그분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익숙했던 그 하나님을 빨리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 환난은 빨리 끝나고 우연으로 생긴 사고고 문제고 이러니 이것들은 빨리 없어지기를 원하고 해결되기 원합니다. 여기에 맞부닥치지 않는, 컨프런트하지 않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와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아주 이중적인 어중간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은 회의하고 한 번은 의심하고 한 번은 웃고 한 번은 울고 하면서 신앙생활의 깊은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를 그 깊은 신앙의 자리에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하지 못한 채 절름발이 인생 한쪽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흔들리고 요동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서 한 줄기 빛을 갈망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적당히 어두우면 아직 살만한 거죠. 그 빛의 가치를, 빛의 감사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추위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열의 부재 상태가 추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따스한 온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심, 하나님의 터치하심,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그 따스한 그 품에 안기는 그 기쁨과 그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속의 깊은 열정이, 여러분, 강렬한 추위가 있을 때, 차가움이 느껴질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적당히 스스로 자기를 보온하면서 살 수 있으십니까? 자생적인 능력으로 여러분을 유지할 만한 그런 아직도 괜찮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빛의 부재 상태가 어둠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깜깜한 상태에서만이 빛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살만하십니까? 하나님 그분만을 전심으로 찾는 한 줄기 빛을 찾아서 이 깜깜함 속에서 절망하며 하나님 그분만이 소망이 되는 이런 절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이 깜깜함의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깜깜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점점 더 깜깜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이 깜깜함에 넘어 있는 당신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는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캄캄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이 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차갑고 추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성경 속에서 한쪽 하나님만을 더 사모하고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들 쭉 보시면 시편 60편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0편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라.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다는 얘기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지진이 났을 때, 땅이 흔들렸을 때 우리가 막 흔들거리게 되는 모습이 마치 술 취한 것과 같았다. 여러분, 자연재해를 통해서, 환경적인 요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으셔서 그 흔들림 속에서 삶의 기반이 깡그리 깨어졌을 때에, 내가 믿었던 삶의 근거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에,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는 나의 영적인 상태에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여, 여러분, 흔들어 놓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흔들어서라도, 삶의 기반을 완전히 깨부수어서라도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만 소망 삼는 그런 예배 행위가 일어날 수 있도록,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느냐? 내가 너를 버릴 수가 없다.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느냐? 나를 기억하게 만들어주마.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느냐? 나를 기억하게끔 만들어주마. 너의 모든 신뢰의 근거를 무너뜨려서라도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찾아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흔들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 이게 사랑으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둔감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 있던 우리들에게 여러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호세아서 같은 데 보면 13장 5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5절 8절에 보시면, 애굽 땅에서부터 나는 내 여호와라, 나 밖에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내가 광야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부르니. 광야에서 먹여준 대로 배가 부르니, 배가 부르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과 같고, 내가 새끼 잃은 곰과 같이. 여러분, 새끼를 잃은 곰이 얼마나 지금 화가 났겠습니까?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다 찢겨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자같이, 새끼 잃은 곰같이, 표범같이, 암사자같이 달려들어서 그 이스라엘을 갈기갈기 다 찢어놨습니다.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격정적인 사랑으로 달려드셔서 그들을 다 물고 뜯어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벌을 받고 진노를 받을 수도 있겠으나 모든 이 고난이 범죄의 결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한 차원 더 높은 신앙 인격으로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신앙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들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결국 믿음의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마지막에 당신의 아들까지 바치라는 그 믿음의 정상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될 때에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이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런 축복을 받아 누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사자같이, 표범같이, 암사자같이 우리에게 달려드셔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지진을 통해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런 맹수들의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모든 짐승들의 공격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할 수밖에 없는, 더 이상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는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멸절당해도 마땅한 이스라엘의 상태. 여러분, 마지막으로 호세아 11장 8절 9절에 보시면요, 호세아 11장 7절에서 8절 9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그동안 그렇게 부탁하고 그렇게 돌아오라고 외쳤는데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돌아오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돌아온 사람이 없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심판의 정당성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저주받아 마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고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 이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저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된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이 일 후에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이스라엘의 책임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멸망당해서 마땅한 이스라엘,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멸절시켜 버려도 마땅한 이스라엘. 그러나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백성, 내가 사랑하는 너를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 내가 어찌 이방 사람들처럼 너를 내팽개쳐 너를 내버려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체인지 마인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 안에서 불타는 연민과 컴패션이, 불타는 이 열정이 너 안에, 너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어서 내가 너를 버릴 수가 없다. 내가 나의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사람이 막 변덕이 많은 것처럼 자꾸 바꾸는 것처럼 하나님도 변덕이 많으셔서 바꾸다,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람이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이스라엘의 꼴을 보고 참고 견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사람이라고 한다면 벌해도 100번을 1000번을 더 벌해도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멸절당해 마땅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아니 사람들 중에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이, 사람 중에 가장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이스라엘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사람의 한계인데 나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 속에 담겨있는 뜻은 뭐냐?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고 짐작도 할 수 없고 너희들이 감히 청량할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불타는 내 마음이 너를 향하여 내 안에서 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사랑, 사랑이 짐작도 할 수 없는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멸절 상태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을 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믿음의 후손으로서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참 마음을 바꾸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 무슨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뭐 마음대로 마음을 바꾸시고 그렇게 변덕을 부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이 아니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치러야 될 대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짐승과 들짐승과 멧돼지와 표범과 성냥이가 달려들어서 다 찢어놔도, 다 찢어놔 멸절시켜도 부족할 정도로 그들을 심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정당성,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가셨습니까?
그냥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살려줄게, 그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 시편 22편에 메시아 예언시 아닙니까? 시편 22편을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입이 되셔가지고 그분이 지금 부르시는 탄식과 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이신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나는 사람도 아니다, 나는 벌레다, 나는 벌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얼마나 낮추셨느냐 하면, 벌레처럼, 사람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낮추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모든 공격을 다 가하게 하셔서 모든 동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든 저주를 쏟아부으셔서 황소들이 애워싸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싸고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같이 죽음의 진토 속에 나를 두셨다. 개들이 나를 애워싸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싸 내 모든 수족을 찔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야 될 목자가 되신 줄 알았는데 맹수가 되셔서 달려드셨던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모든 들짐승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드셔서 하나님이 맹수가 되셔서 당신의 아들을 갈기갈기 찢어 놓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심을 통하여 맹수로 돌변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스스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이 당신의 아들을 찢어 놓으시는 그 십자가에 그 무차별적인 공격을 통하여 당신의 공의를 만족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사람이 감히 짐작도 하지 못하는 사랑, 그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던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불변하시는 그 사랑, 언약에 신실하셔서 마음을 바꾸시기까지 하시는, 변기하시고 변덕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당신이 있을 수 없는 마음을 바꾸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닥쳐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들, 하나님이 선하시면 이룰 수가 있을까? 이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내가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죄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참 바보짓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깜깜한 절망적인 상태에서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내 삶이 튜닝 될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실 것입니다. 그 깊은 깜깜한 고뇌 가운데서 나를 향하신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하신 복들을 풍성하게 앞으로 열어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깜깜하지만 한 줄기 빛을 발견하고 내가 감격적으로 부르는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런 놀라운 예배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